자,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24절 내게 토단을 시작.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범죄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으로 기념하게 하는 모든 것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자, 우리가 계속해서 무엇에 대해서 알아야 되냐면 토라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간에서 시간으로의 이동, 전환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공간은 뭘 대변하고 있냐면 물질을 대변하고 있어요. 물질. 우리가 그 물질이라는 얘기 많이 쓰잖아요. 뭐 교회 다니면 뭐 물질이 풀린다 뭐 이런 것들. 뭐 그런데 사실 결국에 이 물질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돈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썼는데 사실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모든 눈에 보이는 여러분의 공간을 이루어가는 현상이라고 하죠. 현상이라고 하는 모든 개념은 물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헤세르 샤바에서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냐면 물질계, 물질이라는 공간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는 공간에 대한 집착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게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간이 뭔가 차기를 원해요. 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저희 집이 그 한 15평, 18평 정도 됩니다. 방 한 두세 개 있고 거실 조그만한 게 하나 있고. 근데 집을 샀는데 처음에 이제 신혼 때에 뭐 우리가 서로 가난한 전도사 둘이서 결혼했는데 뭐가 있었겠습니까? 책은 많은데 책꽂이가 없어가지고 바나나 박스 있잖아요. 바나나 박스 아세요? 바나나 종이 박스, 나무 박스 말고 그 종이 박스가 좀 단단해요. 두 개 겹쳐 놓으면은 그거 이마트 가가지고 20-30개 갖고 와가지고 그거 쌓아놓고 책 쌓아놓고 막 그랬거든요. 그걸 보다마다 우리 후배 하나가 와서 그거 보고 눈물 흘리면서 가가지고 첫 월급 타자마자 책꽂이 하라고 막 책꽂이 살 돈 보내주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힘든 시절을 지나왔었는데 힘들진 않았고 가난하지도 않았고 하여튼 없는 시절. 그냥 없는 비어있는 시절. 여백의 미를 사랑하는 그런 시절을 지나왔었는데 이상하게 처음에 딱 살 때는요 집이 엄청 넓어 보이고 지금 이제 예인 숙소 들어가면 뭐 빽빽이 들어서 가지고 좁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 둘이 살고 옷도 몇 개 안 되고 옷장 하나에 뭐 들어가고 나머지 텅텅 비어 있으니까 막 와 여기 운동장이라면서 운동회도 할 수 있겠다면서 서로 막 둘이서 그런 얘기 했었어요. 운동장이다. 그런데 몇 년 안 지났습니다. 한 2-3년 지났는데요 뭐가 자꾸 들어오고 생기고 들어가고 나가고 더 큰 게 들어오고 나가면 더 큰 게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막 그렇게 하면서 점점 집이 좁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간을 찾아내는. 그러면서 이제 이상하게 무슨 사람은요 여백이 있으면 거기에 뭔가 놓고 싶어. 그렇죠. 사람은 빈 공간을 허락할 수가 없어요. 정한테 화분이라도 하나 갖다 놔야 돼. 그렇죠. 빈 공간, 여백이 비는 거 없어. 그냥 채워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게요 현상계를 살아가는 우리의 습성이에요. 현상계. 그러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게 현상, 공간을 채웠다는 건 뭐예요? 내가 어떠한 물질을 더 많이 소유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더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더 채우고 싶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물질을 채우고 공간을 거룩하게 만들어. 그래서 우리가 또 무슨 얘기하냐면 제가 아까 그 얘기하다 나왔는데 소유를 채우고 싶으니까 여기 이 소유를 채우는 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거룩함을 자꾸 부여한단 말이에요. 물질을 더 많이 가지고 싶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솔직해져야 돼. 우리 물질을 더 많이 갖고 싶잖아요. 그런데 물질을 가지고 가는 게 갑자기 물질을 막 탐하면 막 죄짓는 것 같은 느낌도 살짝 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물질을 거룩하게 쓰는 법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을 자꾸 거룩하게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무슨 얘기하냐면 물질은 거룩해질 수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은 거룩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 중에 거룩함을 가지고 만들어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진 거지. 그러면은 요 물질이 언제 거룩해지냐면요. 물질이 거룩해지는 두 가지 방법. 첫 번째, 사람이 축복을 해야 되고 축성. 두 번째, 하나님의 일에 연관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거룩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메노라는 그냥 물질이잖아요. 원래 그냥 금으로 만들잖아요. 원래 여러분 금은 거룩합니까? 아니요. 그런데 금으로 메노라를 만드니까 메노라가 거룩해졌죠. 그죠?
근데 메노라가 왜 거룩해졌죠? 만들고 제사장이 축복했고 요 물건이 누구 일에 쓰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쓰여지는 거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해졌잖아요. 그죠? 예. 자, 이제 여기서 힌트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는 물질을 가지고 물질을 취하고 누릴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요. 인정하시죠? 그죠? 물질을 벗어나서 살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물질을 거룩하게 만드는 방법은 두 개밖에 없어요. 첫 번째, 여러분이 축복을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와 물질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업장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축복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 하나로 또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사업과 그 물질과 그 물건이 하나님의 일에 연관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사업장이든 여러분의 물질이든 일이든 뭐가 된다?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공간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토라는 궁극적으로 계속 뭘 얘기하냐면요, 우리는 요걸 많이 붙들고 이제 이걸 안에서 이제 많은 축복신학, 번영신학 같은 게 많이 나왔어요. 번영과 축복의 삶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토라를 계속 읽어보면 토라는 뭘 자꾸 지향하냐면, 특히 선지서를 보면 예언자들은 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있냐면은 장소와 물질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날에 대한 거룩함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선지서를 열어보면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대한 회복과 하나님의 집에 대한 거룩함보다는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날, 그분의 날, 이게 결국에는 구속사를 보면 주님의 재림의 날, 그때 왕이 오셔서 다스리시는 그 날, 시간에 대한 거룩함을 강조하고 이 시간을 탐하고 이 시간 안에 들어가기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예. 선지서에 보면 막 물질을 더 많이 가져라, 더 많이 가지고 거룩하게 만들라, 이런 구절이 없거든요. 예. 항상 뭐에 대한 주님이 너희를 회복시킬 때가 있다. 때. 오늘 그 회복의 때가 물질을 부어주는 때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정체성과 왕의 다스리는 게 지금은 바벨론이 나를 다스리고 세상의 시스템이 나를 다스리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때가 있다. 그 날이 있다. 그 날이 올 거다. 이 가르침을 준단 말이에요, 선지자들이. 그리고 토라는 애초에 처음부터 이 날에 대한 축복을 선언하죠. 그 날이 뭐냐?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이 날을 대변하는 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뭡니까? 세상이 나를 다스리지 않고 나의 어떠한 죄성과 물질이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오늘 주님이 영 안에서 시간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방법.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하나 알 수 있냐면은 시간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영적인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거를 육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해야 돼요. 시간을 거룩하게 하는 것. 시간은 영으로 거룩하게 할 수 있다. 영으로. 결국에는 오늘 이 시간을 우리가 의지적으로 구별시키고 그리고 의지적으로 성령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임.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시간을 누린. 다른 샤밧을 가르치는 목회자들과 학자들의 책에 없는 개념 중에 하나가 제가 자꾸 강조하는 개념이 뭐냐면 누립니다. 샤밧은 누림이다 하는 거예요. 샤밧은 누립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누리고 영의 통치를 누리는 게 샤밧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샤밧은 우리가 어떤 율법과 법칙과 어떤 명령과 얽매임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샤밧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거죠. 주님의 뜻을 왜곡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여러분 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뭔가를 시켜요. 예. 근데 여러분 그 시킬 때 다 내면에 뭐가 있냐면 목적이 있잖아요. 내 자녀가 잘 됐으면 하는, 더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근데 여러분, 내 자녀가 부모가 시키는데 육신으로만 하고 마음으로는 여전히 삐뚤게 불평불만을 갖고 있으면은 부모가 하는 그 겉모습만 보고 만족을 합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 자녀의 마음 가운데 오히려 우리의 가장 큰 충격은 뭐냐면 반듯하게 잘 큰 줄 알았는데 마음속에 막 뒤틀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깜짝 놀라잖아요. 야, 너 그렇게 생각했었어? 나는 너 나한테 그것 때문에 이걸 시킨 게 아니야. 이런 엄청난 충격을 먹게 되는 이유는 오늘 내 자녀가 내 의도, 목적,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 행위적인 것에만 집착하면서 본질은 다 잃어버리고
오히려 본질이 뒤틀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큰 충격을 받죠.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일을 열심히 율법주의적으로 막 충성봉사했는데 막 10년 20년 후에 나름 생명 걸고 열심히 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너한테 그런 거 바란 적 없다. 그러면 충격 먹거든요. 그런 충격 먹은 유명한 목회자들이 많아요. 목사님들 사설을 보니까 다 그런 경험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그때 충격 먹고 그러면 주님 뭘 원하실까? 나는 네가 내 앞에 그냥 머무르기를 원했다. 하나님을 얼마나 누릴 수 있는가? 안식을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가? 이거는요, 누린다라는 개념이 정말 제가 봤을 때 샤밧을 온전히 이해하는 개념이에요. 샤밧이 여러분을 묻고 있어요? 우리 교회 안 다녔으면 난 샤밧 안 지켜도 되는데, 이런 생각 혹시 하고 계십니까? 좋은 걸 줘도 왜 주는냐고 짜증내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예. 먹을 거 사서 갖다 줘서 이거 안 줬으면 안 먹어도 되는데. 아니 세워보세요. 제 목사님이 마트 가가지고 맛있는 게 보여가지고 우리 권영 집사님 주면 좋아하겠지 싶었는데 하나 샀어. 하나 사서 그 집 가가지고 띵동 해가지고 가서 갖고 왔어요. 드세요. 그랬더니 막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받고 들어오면서 이거 또 주셔가지고 막 이걸 또 먹어야 되고 막 먹기 싫은데, 음식하기 싫은데 막 이걸 해야 되고 막 이런 불평만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진짜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해봐도 우리가 누군가가 선물로 뭔가를 줬을 때 그 선물 준 것 때문에 뭐 귀찮네 뭐 하네 그런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죄의 종노릇하고 육신의 종노릇하고 시간과 노동과 바쁜 것에 종노릇하고 있던 여러분을 끄집어내셔가지고 이제 자유하게 살아라. 막 노동, 일, 뭐 문제, 영적인 거 동동 묶여가지고 이러고 막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쫙 풀어져가지고 이제 자유롭게 살아라. 근데 이거 왜 풀어주셔가지고 나를 자유케 하시는 이런 사람 있어요? 그러면 환자죠. 근데 여러분, 안식일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안식일은 여러분 묶고 있던 걸 주님께서 다 끊으시면서 이제 이 날은 안식해라, 자유해라, 나를 누려라, 일하지 않아도 된다, 먹는 거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해도 된다, 내가 다 책임져 줄게. 쉽게 말하면 이거잖아요. 야, 너 그날 일 안 해도 내가 금요일 날 먹을 거 실컷 냉장고에 넣어줄게. 그거 먹으면 돼. 그날 일 안 해도 내가 잘 되게 해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대신 일할게. 벌써 예수님이 대신 삽질하시고 막 이런 느낌 아닙니까? 이런 느낌이거든요. 오늘 그분이 그 모든 우리의 매임을 짊어지시고 죄의 모든 멍에를 짊어지시고 여러분을 오히려 자유케 해준 날이 샤밧이란 말이죠. 오늘 원죄로 인해서 노동과 오늘 그 아바드의 저주받은 아바드, 그죠? 그 안에 그 시간과 그 눌림 안에 살 수밖에 없는 여러분을 자유케 해주시고 대신 짊어지시고 오늘 이 날에 너희가 자유해라고 주신 그 엄청난 전 인류적인 해방의 날이 샤밧인데 오늘 우리가 그 날을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무겁다고 느끼고 얽매이고 막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생각은 너무나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오늘 예수님 여러분에게 귀하고 복된 것을 주셨는데 오늘 그래서 우리는 안식을 알면 알수록 이 시간의 거룩함과 시간의 귀함을 알면 알수록 이걸 더 누릴 수 있고 이 안에서 우리는 더 큰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샤밧에 멈췄는데 하나님이 뭔가 더 안 되게 하시고 뭐 그럼 하나님께 당당하게 청구할 수 있잖아요. 책임져 주신다면서요. 왜 근데 더 힘들어졌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내가 책임져 준다 그랬지. 그래, 약속하셨잖아요.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프라미스 키퍼. 그분이 오셔가지고 약속을 이행하시고 오늘 우리 안에 엄청난 기쁨과 누림을, 주님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크리스찬에게서 가장 큰 소망과 갈망은 예수님을 온전히 누리는 거잖아요. 성령 충만을 끊임없이 막 갖고 있는 거잖아요. 막 건드리면 성령하고 푹 튀어나오는 거 아닙니까? 막 누가 원수가 와가지고 막 툭 찌르면 예수, 건들면 예수,
이게 튀어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로 충만한. 근데 여러분, 이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날이 샤밧이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또 우리는 이 샤밧을 보낼 때에 이런 본질적인 누림이 아니라 또 우리가 육체적인 쉼과 뭐 놀이 문화와 뭐 그런 걸로 또 보내면 안 돼요. 예수님을 계속 갈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차려놓으신 것들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샤밧의 날에 좋은 자연환경을 누리고 여가도 즐기면서 그 안에서 주님을 묵상하고, 제주도 너무 좋은 데가 많잖아요.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휴양림 가서 모기장 하나 털어놓고 거기서 라면 하나만 끓여 먹어도 샤밧 샬롬이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막. 예. 그날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라면을 먹을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시고 주중에는 안 되지만은 뭐 우리 애들은 뭐 다른 게 필요 없더라고요. 라면 하나면 다 끝나더라고요. 라면을 그렇게 좋아해요. 나를 닮아서 그런 것 같아요. 나도 그게 참 좋더라고. 예. 이해되십니까? 샤밧은 누리는 거다. 영으로 누리는 거다. 시간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꾸 토라는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공간을 거룩하게 하는 것에서부터 시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을 옮겨져라.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기도하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만 기도하는 장소가 정해져 있지는 않다. 오늘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 흙제단을 저 보면은요, 보세요. 밑에서 세 번째 줄, 내가 내 이름을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내 이름을 기억나게 하는 모든 곳으로 내게 가서 내게 복 줄 것이다. 자, 보세요. 내가 내 이름을 기억나게 하는 모든 곳으로 내게 가서 내게 복 줄 것이다. 저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 좀 풀어서 해석해 보면, 내가 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나게 하는 모든 곳.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기억난다는 것은 결국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이에요. 그곳. 그럼 저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거기서 내 이름을 부르면, 나를 기억해서 내 이름을 부르면 내가 내게 가서 내게 복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는 장소적 거룩함, 성전신앙이라 그러죠. 성전신앙으로만 매여 있으면 우리는 복받으러, 기도하러, 예배하러 성전을 향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구속사적 관점 안에서 성전이 파괴되면서 성전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이 전 세계 열방으로 흩어졌는데 모여서 예배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예배로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없는 거죠. 성전이 없어졌으니까. 오늘 우리 코로나 예배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일 수 없는, 이게 마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를 수 없는 그런 심정과 같이 예배당을 예배당이라 부를 수 없고, 예배당인데 모일 수 없고, 예배하러 모일 수 없고, 예배당은 뭐하는 장소, 예배하는 장소인데 예배당이 예배하러 모이면 안 된다고 하니, 마치 아버지는 아버지를 부를 수 없고 호영호재할 수 없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훈련했던 게 뭡니까? 우리의 모임이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는 장소가 교회가 아니라, 여기 간판에 교회가 붙어있어서 교회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 어디든지 거기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은 주님이 거기에 가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이 뭡니까? 내가 가서 내게 복을 줄 것이다. 이 말씀이, 예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자리에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계시면 뭐 하겠습니까? 복의 근원께서 복을 주시겠죠. 그럼 두세 사람이 모여서 어디든지, 그게 뭐 대정이든 한림이든 제주시든 신시가지든 어디든지 여러분이 거기서 예수의 이름을 기억하고 예수와 이름을 부르면은 오늘 주님께서 그 부름을 들으시고 그 자리에 가셔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신앙이 아니라 시간의 신앙으로의 전환. 오늘 너희가 어디로 모일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언제 모여서 어디든지 상관없이 언제 예배할 것인가, 어디서 예배할 것인가가 아니라 언제 예배할 것인가. 그러니까 유대 신앙의 핵심이 뭐냐면 성전이 없어지면서 얘네가 그 공간적 신앙에서 시간으로 변화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역사를 보면서 해석을 한 거죠, 토라를 다시. 아, 성전이 핵심인 줄 알았는데 자꾸 토라를 보니까 성전에서 주님이 뭘 봐요? 시간에 성화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얘네가. 그러면서 성전 중심 시간이 아니라 시간 중심적인,
우리로 치면은 유기적 공동체 안에서 예배하는 시간의 하나됨과 연합, 이런 것들로 하나되게 만드는 거죠.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멈춰야 될 시간,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는 시간들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전 세계 어디도 회당을 지어도 이제 상관이 없어진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핵심이 아니라 시간이 핵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장소든 회당을 짓고 어느 장소든 거기에 10명만 모이면 그 회당이 성전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교회에 최소 다닌 두세 사람이잖아요. 한 사람 아니에요. 교회는 두세 사람이에요. 공동체입니다. 신앙은 반드시 개인적 차원에서 공동체적 차원, 개인적 차원과 공동체적 차원의 긴장과 연합과 하나됨이 있어야 돼요. 이걸 왜 긴장이라 그러냐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 공동체 해봐서 알지만은 공동체 하다 보면은 개인 신앙이 갑자기 막 연약해질 때가 있죠. 그렇다고 막 골방에 앉아서 네 오직 하나님,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나랑 하나님이 중요해, 이러다 보면 공동체가 멀어지잖아요. 예. 양극단이 아니에요. 이거 두 개에 대한 긴장성과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십자가 토라를 두 개의 계명으로 함축해 보면 주 너의 하나님을 목숨과 같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 이걸 수직적 복음과 수평적 복음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수직, 수평이 만나서 십자가가 된다라고 하는 십자가 복음. 이런 해석들을 많이 해요. 예. 하나님 관계성, 이웃과의 관계성. 예. 근데 여기서 이웃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기서 이웃. 헤브라이즘에서 이 이웃은 믿는 자들, 교회 공동체 멤버들, 함께 몸을 이루어가면서 한 몸을 이루어가고 있는 성도들을 이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이해되십니까? 예. 오늘 여러분 옆집에 살고 있는 백일동 아저씨가 이웃이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웃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공동체.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제 그런 오해를 해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뭐 교인들끼리만 잘 지내고 이웃이랑은 잘 지내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되게 유아틱하고 유치하게 판단하지 마세요, 말씀을. 여러분의 목사님이 그런 의도로 말을 할까요? 그럼 유아틱한 발상을 하지 마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내 눈앞에 있는 내 공동체 멤버, 평생 영원히 봐야 할, 영생을 함께 누려야 할 우리 멤버들과도 한 몸을 못 이루면서 세상 사람들과 몸을 이루어가겠다? 어폐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예수께서 이웃이라고 말하는 이 포인트에서 이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웃은 믿는 자들이었지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왜?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다 믿는 자들이니까. 이거는 그래서 이웃의 제1 뜻은 공동체 멤버들, 제2의 뜻은 뭐예요? 여러분과 관계하고 있는 관계성 안에 있는 이웃들이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충돌이 왔을 때는 상위의 법이, 상위의 최우선 대상자, 우선순위가 잘 세워져 있어야 된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웃은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뭐 가족이 될 수 있겠죠. 먼저 육신의 가족 1순위, 예. 그리고 2순위 교회 공동체, 예. 3순위 사돈의 팔촌, 4순위 옆집의 김씨 아저씨,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이웃인 거죠, 큰 카테고리 안에서. 그런데 좁은 카테고리 안에서는 가족, 육적인 가족과 영적인 가족, 교회 공동체. 예.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유튜브로만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수직적 복음을 이루었어요. 근데 그 짝대기 하나라니까요. 오늘 토라가 왜 토라를 공부하는 교회가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느냐? 토라가 깨달아지는 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토라는 지식으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지식적 접근을 하죠. 안 하진 않아요. 하죠. 그런데 그 깨달아진 것을 실행할 대상이 필요하거든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걸 깨달았어요. 그럼 사랑할 이웃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영원히 컴퓨터 앞에 앉아서 유튜브로만 예배 드리고 있는 한은 내가 이걸 실행할 수 있는 이웃을 못 만나요.
없다고요. 근데 공동체 안에 딱 들어오면은 사방에 사랑할 사람 천지고 문제투성이들 다 천지고 그 부딪히다 보니까 저게 김지성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이기도 했구나 하면서 내 문제도 발견하고 미러링 효과가 일어나잖아요. 예. 그러면서 나를 변화시키게 되고 복음을 이루어가게 되고 수직과 수평적 복음의 완성이 바로 토라가 지향하는 바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안식일과 샤밧 토라의 본질도 공간으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에는 시간으로 연결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시간이 오면 주님의 그날이 오면요, 이 시간과 공간이 주님의 카이로스 안에서 하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시간과 예수님이 다스리는 공간이 같아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시간 안에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이 다스리는 나라 안에서 살고 있잖아요. 충돌이 오죠. 그런데 여러분, 언젠간 예수님이 다스리는 시간 안에 예수와께서 다스리는 대한민국에서 살게 될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지도자 세워봤자 모르겠어요. 우리 일단 성도들한테는 만족이 없어요. 교회는 그것으로 만족 못해요. 왜? 끊임없이 세상은 세상의 사상과 이 이념으로 교회와 대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우리는 끊임없이,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정권이 진보 정권이 들어서든 보수 정권이 들어서든 예수와께서 좌정하시지 않는 이상 갈등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어떤 정권에 따라서 약간 어느 정도의 친기독교적인 성향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여러분 약간 그런 느낌이죠. 적이 같을 뿐이지 완전히 내 편은 아닌 거거든요. 이 세상 정권과 이 세상 정치의 이념과 민주주의가 하나님의 원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럼 공산주의는 더 말도 안 되잖아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정치학적인 이념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원리가 아니에요. 왜? 예수께서 오셔서 그분의 왕국이 일어나야 돼요. 그 전까지는 우리는 우리의 세계관과 우리의 교회론과 우리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향한 갈망을 갖고 계속 부딪히면서 걸을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상과 이념으로 나눠질 때가 아니라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다시 말씀 앞에 다시 정렬되어야 될 때예요. 말씀으로 들어와야 될 때고, 말씀을 배워서 예수께서 왕노릇해서 살게 될 대한민국을 바라봐야 되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말씀 안에서 무엇이 우리의 방향성인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결국에는 공간을 넘어서 시간, 또 어느 그 시점에는 공간과 시간이 그 한 분을 통해서 다스려지는 때를 바라보면서 걸어가야 된다. 자, 오늘 공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요, 시간을 위해서 저항이 또 필요합니다. 저항. 그러니까 우리는 공간의 가치를 버리고 시간을 얻기 위해서 저항을 한다. 공간을 거절하는 게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실 때요, 시간은 다분히 영적이거든요. 공간은 현상적, 육적이고.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할 때 보면, 물론 이제 뭐 눈 뜨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대부분 기도할 때 우리가 기본적인 제스처가 눈을 어떻게 해요? 감잖아요. 예. 왜? 눈에 보이는 공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영 안에 계시는, 영원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눈을 감는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공간을 차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 감으면요, 공간이 차단이 돼요. 이해되십니까? 눈 감으면 공간에 집착하지 않아요. 물건에 집착하는 분들, 더 많이 가지고 싶은 분들, 나는 소비 욕구가 막 조절이 안 되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쇼핑 중독 막 이런 분들. 육안이 너무 활발해서 그래요.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작곡가가 있죠. 태어날 때 의사의 실수로 실명해가지고 평생 빛을 보지 못하고 장님으로 살았죠.
근데 이분이 기자랑 인터뷰할 때 그런 얘기를 했대요. 기자가 물었대요.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의 눈을 멀게 한 그것에 대해서 원망한 적이 없냐? 아니면 당신이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게 기도한 적이 없냐? 그랬더니 페니 크로스비 여사님이 자기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적 원망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왜냐하면 나는 천국에 가서 눈을 뜰 건데 내가 내 인생 최초로 눈 떠서 보는 유일한 첫 번째 인물이 예수님일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못 보고 죽을 수는 있지만 내가 눈 뜨고 보는 첫 번째 대상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원망한 적도 없고 나는 이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다. 굉장히 저한테는 심금을 울렸어요. 여러분, 눈을 감는다는 것은 공간을 차단한다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 눈을 감고 안 보면 집착하지 않게 되거든요. 예쁜 걸 안 보면 사고 싶지도 않아요. 안 보이면요 그게 예쁜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눈 감고 어머 세상에 이 옷 예쁘지? 몰라. 안 보이는데 좋은 옷 필요 없어. 왜 안 보고? 어차피 내 눈에 안 보이는데.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공간을 차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공간 가운데 계시지 않으니까. 영 안에서 나와 시간 안에서 현존하시기 때문에. 근데 왜 시간이 강력하냐면요, 눈을 감으면 공간은 차단시킬 수 있는데 눈을 감아도 시간은 차단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눈을 뜨고 있든지 눈을 감고 있든지 그분은 시간 속에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한 방향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것이 영원한 가치일 수밖에 없고, 보이는 것이 실상인 것 같았는데 사실은 허상이더라는 거예요. 왜? 보이는 것에는 거룩한 게 한 개도 없거든요.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살기 시작하면 우리는 엄청난 거룩한 것들을 많이 누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저항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눈 감는 것도 일종의 저항이에요. 현상을 향한 저항이에요. 눈을 통해 들어오는, 그러니까 죄가 눈을 통해 들어오잖아요. 보암직도 하고 이게 먼저 들어온단 말이에요. 안목의 정욕 이게 먼저 들어와요.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 눈을 감는,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해 눈을 뜨는 영안, 육안을 가리우고 영안을 밝게 만드는 그런 믿음과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오늘 샤밧의 시간 안에 들어가는 거는 오늘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들을 거절하고 없는 것처럼 여기고 시간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게 샤밧의 본질이죠. 그것이 우리의 저항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서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서 주님이 놀라운 은혜와 시간 속에 축복을 주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바쁘게 만들어요. 요즘 세상이 좀 더한 것 같아요. 아주 바쁘게 만들어요. 예전에 제가 이 바쁨에 대해서 설교한 적도 한 번 있었는데, 바쁜 거는 굉장히 영적으로 악한 거일 수 있다. 바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세상은 바빠야 가치가 있다라고, 가치 있는 인생이다, 바쁘게 살아야, 이렇게 속이거든요. 근데 정작 바쁘게 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중요한 것들을 못할 때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들. 그래서 사실 바쁘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은 지나가고 허비하고 뭔가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시간을 거룩하게 허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르바던이라고 하는 그 영성학자가 썼던 그 가장 고귀한 시간 낭비라는 책이 있어요. 가장 고귀한 시간 낭비. 그게 뭐냐면 예배다. 예배. 예배는 가장 거룩한 시간 낭비다. 근데 이 예배에 있어서 본질은 장소가 아니죠. 오늘 저 말씀해 보면 장소가 아니라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 예수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 시간. 여러분이 어디에서든 주님의 이름을 예수님 하고 부르는 그 순간에 예배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이 뭡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현존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들은 이 감각이 있어요. 예배자들. 여러분도 예배자인데 여러분은 이 감각, 여러분 어디든지 예수님을 불렀을 때, 눈 감고 예수님을 불렀을 때 그 잠깐이라도 주님의 임재가 느껴진다. 그럼 여러분 예배자예요. 그게 안 된다고 그거 될 때까지 연습을 하셔야 돼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예. 그게 되거든요. 왜? 성경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내 이름을 부르는 곳에 내가 갈 것이고 가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오늘 여러분이 어디서든지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이름을 외치고 그분이 오면 그 예배는 성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본질은 만남이거든요. 만남. 그런데 우리는 만남의 장소가 아니라 만남의 시간이 중요하다. 만남의 장소가 필요하다면 여러분은 개인 예배할 때도 예배당에 꼭 와야 돼요. 제주시 살아도 서귀포 와야 되고 막 미국에서도 서귀포에 와야 되고 막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서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여러분이 선 그 자리가 제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시간. 근데 세상은 우리가 이 시간을 가지지 못하도록 바쁘게 만들어요. 바쁘게. 저도 가끔 어떨 때는 너무 바쁘게 살아서 정말 이 쓸데없이 바쁜 거 있잖아요. 쓸데없이 바쁜 거. 쓸데 있으면 다행인데 쓸데없이 바빠가지고 정말 해야 될 걸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이제 조절을 해야죠. 이건 아닌 것 같다. 쓸데없이. 바쁘게 하는 것이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바쁘게 하는 게요 바로예요. 바로예요. 출애굽기에 보니까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고 절기 지키려고 하는 건 너희가 게을러서라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은 노동과 더 많은 이제 일거리를 주면서 더 바쁘게 만들어 버리죠. 실적은 똑같이 만들어내.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오늘날 세상에서 우리 그 사람들을 향해 바로가 책찍질하면서 게으르게 살지 마. 더 만들어내. 더 생산해내. 막 이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막. 더 만들어내. 마감길이 얼마 남지 않았어. 막 책찍질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바로가 분명히 말하는 게 있어요. 너희가 예배하려고 하고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 그게 너희가 게을러서다. 그러면서 바쁘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바빠지면은 예배를 못 드리고 절기를 못 지켜요. 오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거룩한 멈춤을 사용한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멈춤을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쁘게 사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삶이 이제 통제가 사실 돼야 돼요. 제가 목양을 하는 관점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도 어떻게든 본질적인 것을 회복하셔야 됩니다라고 가르쳤지만, 근데 궁극적으로 본다면 여러분은 그걸 통제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안에서 살기 위해서 내 삶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멈출 수 있을 때 멈춰야 되고 가야 될 때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 영향력과 통제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걸 또 율법주의적으로 다가갈 필요는 없어요. 이것도 역시 누리는 거거든요. 더 좋은 걸 누리라는 거예요, 제가. 절기와 안식일이 여러분에겐 그 어떤 일보다 더 즐겁고 좋은 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아들이 생일이에요. 예,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슨 선물을 줄까? 그랬더니 아버지랑 같이 저녁에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싶어요. 2시간 동안. 그래, 내가 그날 시간을 너에게 선물로 주겠다. 그런데 갑자기 아들이랑 스케이트를 타러 나가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전화가 오는 거야. 띠리리리리. 김 부장, 회사에 빨리 와야 되겠어. 왜요? 급한 일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회사에 지금 비상이 걸려서 근데 어떡하죠? 저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더 큰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인데? 아들이랑 놀아야 돼요. 사진 썼어? 네. 가치가 혼동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가치가 본질적으로 무엇에 비춰봤을 때 무엇이 더 중요한지, 여러분의 아들과 한 약속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한지, 여러분의 회사가 잘 가동되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는 게 더 중요한지, 우리는 다 알아요. 마음으로는 당연히 내 자녀가 중요하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새끼. 그런데 내 삶은 그것과 맞지 않을 수 있거든요. 왜?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고 있고 그게 당연한 걸로 배웠고, 또 그렇게 해야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정말 내 자녀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닐 수 있거든요. 그 사랑의 교회에서 쓰는 그 초신자 그 양육 가이드 책이 있어요. 제가 그 생각,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인가? 하여튼 그런 책이 하나 있는데, 제가 그걸 군대에 있을 때 군종들을 교육을 시켰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여러분 그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아시죠? 그 탕자 이야기의 변화된 버전이 나와요. 탕자가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이 탕자가 이제 돌아왔는데 이제 거룩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비전을 갖고 아버지를 또 떠나요. 왜? 아버지를 이제 효도하기 위해서 호황시켜 주겠다고. 이전에는 내가 아버지한테 유산 받아가지고 호의호식하게 다 나갔잖아요. 이제는 내가 아버지께 효도하겠다고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돈을 벌러 나가겠습니다. 나가요. 예. 근데 아버지가 그 뒤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들아, 나는 네가 나와 그냥 함께 해주길 원한다. 네가 나를 위해서 뭐 돈을 많이 벌어오고 네가 나를 위해서 뭔가를 많이 준비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너와 함께 하고 싶단다. 이게 변화된 탕자 버전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참 제가 목회자로서 제가 많이 찔렸어요.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다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면서 열심히 살거든요. 나는 숨 쉬는 것도 목회야 주의 영광이야 그러면서 막 진짜 24시간을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정작 주님이 되게 원하는 거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강의를 하러 다니고 집회를 하러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실에 맨 앞에 여기 앉아가지고 오히려 주님 그걸 더 좋아. 하루 종일 예수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사랑해요. 그냥 어떤 화려한 노래가 아니라 멋진 가창력도 아니라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가지고 하루 종일 여기 앉아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엄청 좋아하실걸요. 예수님은 엄청 좋아하실. 대신 이제 성도들이 힘들죠. 우리 목사님 맨날 주님밖에 몰라 이러면서. 그런데 여러분 진짜 뭐가 중요한지, 제가 가끔 사무실에서 열심히 주의 일 하다 보면 성령님이 노크를 하세요. 잠깐 멈추지. 그럼 딱 느낌이 오잖아요. 예. 그러면 성경책 한 권 들고 기도실 와가지고 앉아 있어요. 뭐 대단한 걸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앉아 있어요. 앉아 있어. 뭐 그냥 기도가 나오면 기도하고, 성경 보고 싶으면 성경 보고 하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냥 관상의 기도 있잖아요. 예. 그걸 해요. 그리고 시간을 충분히 보내요. 그러면 제 안에 성령님이 흡족한 충분하다는 감동을 주면 이제 내려가서 또 일하고,
자주는 아닌데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사소한 시간을 드리는 게 사실 그냥 효율성으로 봤을 땐 그게 뭐 의미가 있어 그럴 수 있는데 그 시간에 성경이나 더 연구하고 있으면 더 좋지 않나? 근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주님은 그냥 그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특히 이제 요 자리에 우리는 가족 공동체가 아버지들이 많이 앉아 계신데 아버지들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하잖아요. 열심히 돈을 벌어오고 돈 버는 게 쉽습니까? 어렵더라고요. 저도 장사해 보니까 장사가 진짜 어렵더라고요. 신경 쓸 것도 많고 돈은 정말 그냥 저절로 벌리는 게 아니에요. 되게 힘들게 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업하시는 집사님들, 직장 다니시는 집사님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다 정말 힘들게 돈을 벌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노동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가족을 양육하고 먹이고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내가 정말 중요한 건 내가 가족을 먹이고 사랑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작 내 아이가 원하는 사랑의 방법은 사실 돈은 필요한 거지만 아닐 수 있거든요. 시간을 같이 보내고 샤밧의 그 멈춤 안에서 아버지의 권위는 직책이 아니라 영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같이 앞에 가가지고 바닷가를 가서 말씀 가르치고 같이 기도하고. 저는 참 이스라엘 갔을 때 참 신선한 충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기도하려고 이제 있는데 아버지가 이스라엘은 남자랑 여자랑 기도하러 들어가는 장소 다르잖아요. 아버지가 애 둘을 데리고 와서 아들 둘을 데리고 와서 자리에 딱 앉추는 거예요. 그러더니 시편을 딱 꺼내 와서 소리 내서 읽어 시키는 거. 그래서 애들이 막 뭐 이러면서 막 읽어요. 이렇게 걔네도 선한 마음으로 한 애들은 없어 거의. 시키니까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해요. 그래서 내가 이방인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막 근데 애들 그렇게 시편 읽으라 그러니까 아버지는 앞에서 벽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되게 멋있더라고요. 벽을 딱 보여줬고 기도하는 게. 그 기도 끝나고 애들 데리고 막 무슨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무슨 성경 가지고 은혜 받은 얘기 같은 거 했겠죠. 그랬더니 기도해주고 나가는 거예요. 아빠 손잡고. 그럼 뭐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갔을지 모르겠죠. 저는 가정의 제사장의 권위는 그런 데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영권, 영적인 커버링. 우리는 이걸 배워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샤밧에 기도실 문 열고 들어오면 음악은 계속 흐르고 있고 앉혀놓고 성경 읽어라. 아버지는 앞에서 무릎 꿇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길게 할 필요도 없잖아요. 뭐 길게도 못해 힘들어서 한 30분 하면 되잖아. 30분. 그러고 애들이랑 성경 읽고 뭘 나누고 대화하고 같이 기도하고 나가면서 뭐 먹을래? 짜장면 가자. 그럼 짜장면 먹으러 가고. 그런 게요 쌓여서 이 아이들에게 어마어마한 영적인 자산이 될 거예요. 제가 기독교 교육학과인데 기독교 교육학에서 되게 상징적인 연구 이론이 하나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 가문이라는 그 실험 연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즈 가문이 특징이 뭐냐면 유산을 절대로 물려주지 않는다 자녀들한테. 그리고 근데 이제 아무튼 그 조나단 에드워즈 가문의 자녀들 중에서 목사님도 엄청 나오고 부통령도 나오고 막 상원의원, 하원의원, 총장, 교수 뭐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사람이 많이 나온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 가문 안에. 근데 그 같은 가문 안에 예수 안 믿는 비슷한 환경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밑에 가문에는 막 살인자가 엄청 나오고 도둑도 많이 나오고 사기꾼도 나오고 막 가게가 환경도 비슷하고 그런데 이 그룹은 예수를 믿고 이 그룹은 예수를 안 믿고. 그런데 경제학자들이 이걸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무슨 특징이 있었나 보니까 조나단 에드워즈 가문에 살면요, 그 집에서 살면은 하루에 8번 이상 엄마 아빠가 손잡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대요, 자녀가. 그거 외에는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경제학자들이 이거를 나중에 후손 대비해가지고 그 통화 가치로 환산을 해봤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이 가문은 한 가정도 유산을 물려준 가문 대수가 없지만 하루에 8번 본 그 기도하는 장면 본 거 있잖아요. 그 한 번의 가치가 우리나라 돈으로 한 번에 300만 원을 물려주는 것과 동일한 가치가 나왔대요. 하루에 8번이니까 38에 20대 2,400만 원을요 매일같이 유산으로 물려주는 거예요. 그 영적인 가치가 쌓여서 실제적인 부도 이루고 가문의 축복을 이루어냈다라는 거예요. 이거 인스타에 검색하면 나와요. 조나단 에드워즈 가문 해가지고 하면은 디테일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핵심은 뭐냐? 정말 우리 자녀들을 이롭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내 가문을 믿음의 가문으로 만드는 거는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이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손잡고 기도하는 모습을 본 그것, 엄마 아빠가 치고받고 싸우는 거 보는 거 말고 기도하고 결정하고 기도하고 가르치고 기도하고 선택하고 기도하고 양육하고 영적으로 영적인 가치로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여준 그 한순간 한순간이 내 자녀에게는요 그 한 번에 300만 원 이상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 같은 가치와 축복을 부모님들이 쌓아줬다는 거예요. 이거를 제대로 연구해서 실제적으로 목회 상담에 적용한 분이 정태기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제가 예전에 그분 책과 강의를 엄청 많이 했어요. 정태기 박사님. 근데 이분은요 가정 상담의 진짜 대가인데 이분은 다른 거 안 해요. 일단은 부모님이 상담받으러 오면 욕을 해요. 왜 욕을 하냐? 이 새끼는 네가 잘못해서 그런가 하면서 일단 그걸 인정시켜요. 인정 못하면 나가 그래요. 근데 인정합니다. 그러면 인정하지. 그러면은 바뀔 수 있어. 그러면서 뭘 가르치냐? 하루에 5번 이상 손잡고 기도하는 걸 아이들 앞에서 하라 그래요. 근데 실제로 그걸 통해서 엄청난 가정의 변화와 불량 아들 막 이런 비행 청소년들이 다 고쳐지고 가정이 살아나고 막 깨어진 부부 관계가 회복되고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막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가는 곳곳마다 그 얘기예요.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타고난 사랑과 영적인 유산은 서로 기도하는 걸 보여주는 거다. 굉장히 참 중요한 여러분 원리예요. 결국에는 물질이 아니라 영적인 가치다. 우리는 바쁘죠.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고 사업도 있고 직장인 다니고 있기 때문에 바쁘죠. 근데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통제할 수 없는 바쁨은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게 만들 거예요. 너무 바빠서 안식일을 쉴 수 좋다 없고 안식일 날 내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없고 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없다면 정말 여러분 돈은 많이 벌 수 있을지겠지만은 물질은 많이 가질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들은 잃어버릴 수도 있다니까요. 물질을 조금 적게 가지든 한이 있더라도 정말 중요한 거를 꼭 지켰으면 좋겠어요. 토라는 생각보다 영적이에요. 우리는 토라 그러면 율법주의, 막 육체의 멍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토라를 깊이 공부해 보면 토라는 생각보다 토라는 너무나 분명하게 영의 토라를 지향하는 거예요. 현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계 안에 있는 실상. 이게 깨달아져서 살아내지고 이거 훈련, 목사님 그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훈련이라는 걸 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완벽하게 이걸 해내라는 게 아니에요.
10번 시도했는데 한 번 됐으면 할렐루야, 다음에 2번 하자 이렇게 하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예. 10번 시도했는데 한 번밖에 안 됐어요. 난 안 되나 봐. 왜 그 안 되는 걸 보세요. 되는 거 하나를 보세요. 에디슨이 전구에 불 하나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전구를 999개를 깨먹었다잖아요. 999개. 나는 안 되나 봐. 그리고 첫 번째를 안 만들었으면은 이거 못 쓰는 거예요. 이거 테슬라가 만들었겠죠. 에디슨이 많이 만들고 누군가는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에디슨이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만들었기 때문에 에디슨이 만든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우리는 쉽게 안 되는 걸 자꾸 보고 괴로워하는데 되는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스스로를 향해서도 되는 걸 자꾸 보세요. 그리고 더 잘 되게 하면 돼요. 어둠과 싸우지 말고 죄성과 싸우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한 번이라도 더 의의를 담을까? 한 번이라도 더 빛을 초청할까? 한 번이라도 주의 음성을 더 들을까? 이거에 고민해줘.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죄악의 습성을 끊을까? 우리 괴로워하는 거 어떻게 하면 내가 술을 끊을까? 담배를 끊을까? 이런 걸 끊을까? 죄를 끊을까? 이게 고민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한 번이라도 더 내가 성경을 볼까? 어떻게 하면 한 번 더 기도할까? 어떻게 하면 더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묵상할까? 이거에 고민하면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고 의가 부어지면 죄는 끊어지게 돼 있어요. 생명이 들어오면 죽음은 떠나가게 돼 있고 축복이 부어진 장소에 저주는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질 이거 잘 붙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단 한 번이라도 되는 것 하면 돼요. 그걸 계속 하면 돼요. 그거 하다 보면 잘 되거든요. 그러면은 나중에 능숙하게 될 때까지 계속 하면 돼요. 안식일 우리가 그동안 공부하면서 참 많은 걸 나눴는데 마무리 핵심은 그겁니다. 공간에 매이지 말고 시간에 매이는 인생이 돼서 하나님 나라에 매이는 인생이 되라. 그 인생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